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이제 성장을 해야지 두 번째 복음이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그래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복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지 두 번째 복음이 들리는 것이. 근데 지금 일반 크리스찬들은 두 번째 복음을 죽을 때까지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음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반다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걸로 그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성장해봤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해봤자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이걸 또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혼의 구원, 성화는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고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혼의 구원이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 몸의 구원이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내주합일의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두 번째 복음이 들리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첫 번째 복음을 통하여서 결국 내주합일의 구원까지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이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복음이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들려진 복음은 뭡니까? 그건 바로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들은 복음은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복음으로 듣는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들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다 왕국 복음 전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주님도 다 왕국 복음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첫째 복음은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 시대가 될 때부터는 사도들이 나가서 뭘 전했냔 말이에요. 왕국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걸 통해서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첫 번째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무슨 복음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태인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에게 첫째 복음은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었고, 유태인들에게 두 번째 복음은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이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들어갔을 때 이제 뭐예요? 두 번째 복음이 들리는데, 이게 왕국 복음, 천년왕국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 복음이 주님이 저를 이렇게 나눠져서 아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 복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으면, 아니, 이스라엘인들이 처음에 들었던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이 아니잖아요. 다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메시아가 왔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이것만 들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이 복음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년 환란 동안에는 그들이 듣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요. 아,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고 그들도 뭐예요? 이제 거듭나는 구원부터 시작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이 완성이 안 된 사람들은 아직도 이 천년왕국 복음이 안 들려요. 아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있는 거지.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천년왕국이 있어. 아니 그거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이 교회 이단하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이런 신령한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통하여서 천년왕국을 치면은 의외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아니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두 번째 복음이 들려서 이게 실제가 돼 있는 분들은 두 번째 복음만 전하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무슨 다른 복음을 전해요. 이제 다 물을 익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당신들 온 영과 혼과 몸에 구원받고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직 어린 성도들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듭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당신 거듭난 목적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거야. 이걸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8절 개역개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와 너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을 듣는 걸로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받게 하기 위해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할례 받으셨습니까? 여자분들 다 할례 받으셨습니까? 아니 여자인데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아니 할례는 원래 남자들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라 혼들. 왜 혼이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주님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는 와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이제 야 내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받았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것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거구나. 전인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있다가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 할례의 필요성을 모르잖아요. 아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들만 할례를 받는 거지. 아니 목사님 또 이상한 거 가르치네. 아니 무슨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 또 난 여자인데 무슨 또 할례를 받으란 말이야. 아니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저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하다 보니까 벌써 여성분들도 할례 받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왜?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손에게 약속한 천년왕국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개역개정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영원한 언약, 내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몸에다가 하나님이 새기가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유태인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모르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알아요. 거듭나도 잘 이해를 못해요. 거듭나서 이제 마음을 이제 성화시키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아니 지금 갓 거듭난 사람이나 아니 그냥 처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귀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런 게 뭐예요 그러죠. 아니 우리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예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올 때 이게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로 살 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들리고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왔는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럼 내 마음에 환멸을 느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전에는 내 마음을 내가 고쳐가지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하나님 제발 좀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마귀가 미혹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열심히 개간하면 옥토밭이 될 수 있다고 이게 또 이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한 22년을 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40일 금식까지 하면서요. 왜요? 아니 기도와 금식으로 나는 성결될 거야. 옥토밭 될 거야. 그러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밭 뒤집고 돌짝밭 뒤집고 가시떨기밭 가시 뽑아가지고 옥토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느 부분은 옥토가 돼서 주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요. 야 이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는 옥토가 될 거야.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내가 망한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해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옥토가 될 수 없군요. 주님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시켜줌으로 주님이 제 마음을 옥토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돼야지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옥토가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 제발 좀 죽여주시던가 아니면 가져가시던가 그리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 고백이 나올 때요. 요 고백까지 나온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고백까지 나온 분들에게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고백을 안 했으면 아직 때가 먼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아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아니 이 복을 모르는데 왜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안 받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내가 왕이 돼서 나도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저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이 목적을 모르고 주님이 할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 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너 마음으로 죄 못 이기니까 예 그럼 주세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주님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성장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에 가서 알려준 게 뭐예요? 네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저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할례를 받았어야 됐다는 거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 같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거. 그래서 같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같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끼리 원수 맺지 말고 천년을 같이 볼 건데 아니 난 낙원 갈 거니까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낙원에 가면은 어차피 못 보니까 그렇잖아요. 가끔 제가 이제 부족함이 있으면 아빠는 천국에 가면은 나랑 아마 보기 어려울 걸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자기는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아유 참 다행이다. 아니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니까 아버지는 내가 사는 곳에 아마 못 올 거야. 가끔 이런 일을 해요. 그 내가 자극을 받아요. 왜? 부족함이 애 보기에도 내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거 진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더 주님을 닮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57절로 60절 시작. 엘리 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요한도 세례 요한도 8일에 할례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인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지금도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저 약속 때문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저런 약속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너무 어리니까. 성장을 하는 사람만 보인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티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례 받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언제 받은 거예요? 8일째 받은 거예요. 똑같이. 왜? 하나님이 8일째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8일째 할례를 받는다는 거 7일 안식이 끝난 사람들 그 다음이 8일이잖아요.
이게 사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할례 받은 게 아니라 8일짜리. 왜? 7일 안식이 끝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일 안식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완성이 돼야지 뭐예요? 그게 사람의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첫째 날이 이루어지고 둘째 날이 이루어지고,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 천지창조 그 강의하면서 이거 알려드렸잖아. 이거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우주 만물 창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온 사람들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나로 사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나는 매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이런 사람들이 7일 안식 단계 들어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여기에 들어온 걸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 먼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이 약속을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날 장소도 알려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걸 몰라요.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과 같은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에 여러분도 같이 왕노릇 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다 한 목자 아래서 내 법과 규정을 따르고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살던 땅에 자손 대대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이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겠다. 그것이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히 세워두겠다.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게 될 때 모든 나라가 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배척을 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올 줄로 알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바로 곧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왜? 이방인들은 우리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성장시키며 그들도 이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자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모여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그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분이 오셨구나. 이걸 기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죽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시작.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건 소경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소경도 알았단 말이에요. 소문 듣고.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뭐예요? 몰라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게 어딨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면 되지?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부단장을 합니까? 아니, 이걸 알아야지 신부단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단장 한다는 말을 듣고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단들이 신부단장 얘기,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명석이 신부단장을 얘기한대요.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는 제가 신부단장을 얘기하니까 정명석도 신부단장을 얘기하던데요.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이단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신부단장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으로 넘겼어요. 왜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런 대접을 받았느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개돼지에게 내가 진주를 던지느니, 이런 또 악한 생각까지도 나올 뻔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들에게 주실 메시아로 인정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에게 주실 메시아로 인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복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밝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로, 아니 먼저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 이제 썩어진 몸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근데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이런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고 낙원에 있어도,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먼저 와서 이 땅에 있는 썩어진 몸들이 변화되어 올라가 봤자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니까 뭐예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만 나타나는 삶,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 이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다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2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 이제 이방인들이 뭐예요? 아, 우리도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또 받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금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닌 다른 할례가 있음도 말합니다. 이 다른 할례가 바로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이 육적으로 받는 할례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의 할례 받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 내 마음이 진짜 지긋지긋해서 죽고 싶은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 마음 가지고 난 잠시도 못 살겠어요. 제발 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피야. 이 마음 제발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 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길 원해요. 요 고백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 나왔습니까? 그럼 이 언단을 다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여러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것을 아셨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로 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약속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들에게는 7년 환란을 통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저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지금도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한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할례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완전히 성결되게 만들어서 보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천년왕국에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육체의 할례받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이고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며 마음의 할례가 된 사람은 예, 나 혼의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 혼의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유,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가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다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히 이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인 우리들한테 이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천년왕국을 약속했는데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즉 천년왕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구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저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났기 때문에 한참 성장하고 지금 천년왕국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천년왕국을 못 봐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 말씀 안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거듭나야지 뭐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뭐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은 거듭나야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거듭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85세에 칭의를 얻고 14년 후인 99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할례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성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천년왕국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주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30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천년왕국을 보셨다면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통해 이제 물과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거듭난 후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 혼인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므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 일으켜 주신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 혼인하는 방법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저 내용을 알고 세례 받으면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내용을 알고 세례 받았더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가 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 세례를 통하여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할례 이렇게 중요한 게 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약속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다 왔는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천년왕국인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